초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저는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꿈을 꿀 때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나는 꿈을 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어찌나 오금이 저린지 실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큰다고 하는데 저는 왜 키가 안 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한 번쯤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능력에 관련된 영화도 만들고 또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삶으로 지쳐서 힘이 빠졌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으쌰 하고 힘을 내고, 또 사업의 어려움에 겪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며 다시 일어서 힘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요, 바로 앞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궁핍에도 처하고, 때로는 풍요로움에도 처하고, 때로는 배고픔에 처하고, 때로는 배부름에도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할 때마다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빌립보서 4장 11절 앞절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궁핍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좀 외식을 좀 못해도, 남들보다 좀 여행을 못 가도, 남들보다 좀 좋은 차를 못 타도 뭐라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초능력일까요? 아닐까요? 남들은 다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경쟁하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후진 중고차를 타고, 자기는 후진 집에 살고, 심지어는 오늘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 모아서 비벼서 그냥 먹지 뭐, 이렇게 먹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초능력일까요? 초능력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우스워 보일 수도 있죠. 오늘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초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초능력이 나타나냐? 갑자기 외국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외국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외국어를 말하는 거 초능력이죠. 초능력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능력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를 유창하게 막 말하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놀란 거, 아유 깜짝이야 하고 그냥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이 놀라라고 해석되는 이 헬라어가 엑스치탄토라는 말인데요. 정신을 잃다, 미쳤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을 잃다, 미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아서 막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깜짝 놀랐냐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놀란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놀란 이유는요. 첫째,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역은 전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다 시골에도 막 다 학교가 있지만 예전에 시골 가면 학교가 없는 그런 마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지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갈릴리 지역은요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특징인 후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그쪽 나라 사람들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한테 쌀 해봐, 쌀 그러면 쌀 해봐 그러면 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의 이런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수님 제자 그 도당이도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억양을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다른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놀란 사람들은요 군중들은 세계 방방곳곳에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곧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강대국들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디아스포라는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거기 10지파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아시리아는요 정복한 나라의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잡아가서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때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있었고요. 두 번째 디아스포라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은요,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 젊은이들을 잡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사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게 바벨론입니다. 그 외에도 이집트나 로마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던 군중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호와 앞에 3번 나왔어야 합니다. 3번. 그런데 율법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에 거주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아까 말씀드린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는 날과 같이 대중교통이 발달하여서 그냥 버스 타고 아니면 기차 타고 차 타고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3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조금씩 율법을 변형시키고 희미해져서 그래도 3번은 힘드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월절 이후에 50일 동안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죠. 오순절. 아까 오순절 마가다락번이 오순절이죠.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란 이 방언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이 초능력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 초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령 때문에. 예, 바로 성령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 곧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이 초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곧 보호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다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다려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방언의 사건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초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능이 뭐예요? 파워,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ceive power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능력을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초능력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능력을 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초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들의 언어로 각각 말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바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어요?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이 초능력,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풍요로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 초능력이 왜 생겼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바울에게 이 초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초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능력, 곧 파워, 초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그 중보기도 첫 번째 뭐라고 썼습니까?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라고 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요 왜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서 짓밟히고 욕먹고 그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받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다면, 초능력을 받는다면 왜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냐고요. 초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의 주시는 초능력으로. 우리가 초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면 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초능력을 받는다면 왜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초능력을 받는다면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다면 왜 낯선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까?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부끄럽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초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요즘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초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왜 못합니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창피해서 한 번도,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창피해서 한 번도 예수 이름 꺼내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용기를 얻어, 능력을 얻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초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